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새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은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 왜 가느냐? 교회 가면 좋은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해 줘야 될 것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막상 영생 이런 단어를 쓰면 많은 경우에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이상하게도 영생, 불로장생 이런 거는 인간의 탐욕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권력자의 탐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력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다 누리는데 이제 불로장생해 볼까? 영생을 한번 얻어볼까? 그래서 막 불로 저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죽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나 찾았던 것이 영생, 불로장생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분들이 하여튼 이상하게도 이 사이비들과 이단들은 이 이슈를 잘 선점하는 것 같아요. 영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생을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왜곡을 하고 아주 천박한 것으로 꾸미기 때문에 정작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우리가 영생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영생요?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영생을 오해하는데 한몫을 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예를 들면 주인공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있던 사람이 쭉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주변에 친구들 다 죽고 가족들 다 죽고 이래가지고 그런 드라마 보면은 야, 이거 죽지도 않고 저렇게 오래 사는 건 굉장히 피곤하겠구나. 이런 이제 영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생요? 이제 그렇게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영원한 수명 연장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수명 연장. 그래서 영원한 수명 연장 정도로 생각하니까 영생요? 별거 아닌데 한평생 사는 것도 힘든데 적당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식의 생각이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이런 세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영생을 무슨 영원한 수명 연장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영생 따놨으니까 얻었으니까 수명은 영구히 연장됐기 때문에 예수 적당히 믿고 이 세상에서 이제 영생은 이미 확보된 거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영생도 얻고 다 얻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오해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세 가지 진실. 첫 번째 진실은 영생의 중요성입니다. 영생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듣고 영생이 너무 중요하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피할 게 아니라 영생은 우리 거야. 우리야말로 영생을 강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중요성만 이제 확실히 인식하게 되어도 목표 절반 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영생의 중요성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 사랑의 방향, 목적이 바로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쓴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 사도가 요한1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1서 5장 13절. 또 요한 사도가 쓴 제일 긴 책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역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1서,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다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생은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의 중요성을 모른다? 영생을 우습게 생각한다? 영생을 소홀히 여긴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여튼 이 설교를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영생이 너무 중요하다.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 누구보다 많이 얘기해야 될 것이 영생이다. 이것만 인식하게 돼도 목표 절반 달성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세 가지 진실, 첫 번째는 영생의 중요성, 영생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영생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은 영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필요하다. 영생의 필요성입니다. 영생의 필요성. 영생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영생의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 영생의 반대말은 영원한 죽음이겠죠.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분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 영생의 반대 개념,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명문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지식이라고 말했다. 좀 이따 살펴볼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 상실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런 걸 보면은 영생? 그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신경 써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영생의 반대말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은 저주의 대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영생이 없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영생이 없다는 그 부정적인 측면이었고, 영생이 주는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영생은 우리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어둠이 걷히고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육신의 죽음을 죽을 것이지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죽는 그날이, 육신의 죽음을 죽는 그날이 천국 생활 1일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우리가 소홀히 다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생에 관한 진실. 셋째, 영생의 관계성입니다. 영생의 관계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관계성. 사실 앞에 두 개 포인트는 세 번째 걸 얘기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영생의 관계성. 영생이 이토록 중요하고 영생이 이토록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적으로 매일 살아가는 현재적으로 이 영생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잘 못 느낀다는 것인데, 영생의 현재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영생이 정확하게 뭔지 이걸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영생에 대한 개념은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올려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꼼꼼히 생각하면서 저하고 목소리 맞춰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든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정의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남들이 얘기하던 거라든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영생을 가지고 막 왜곡했, 이거 이제 다 내려놔야 되고요. 영생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규정하시고 정의하시고 가르쳐 주신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뼛속 깊이 우리가 이 정의를 새겨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거든요. 여기서 알미라는 건 이제 구약 성경에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친밀한 관계,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은, 아니 사실 그 이상이죠. 친밀한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영생이다. 영생의 핵심이다. 왜?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의 개념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생을 영원한 수명 연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연명치료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시간 개념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에 있어서 시간 개념은 2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영생의 핵심이다. 그럼 영원하다는 시간은 어떻게 따라오느냐?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와 누리는 이분이 영원하시니까, 이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매는 끈으로 묶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니까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현재적인, 따라해 볼게요. 영원히 현재적인, 영원히 현재적인 거예요. 영원히 현재적으로 이분과 교제하는 거니까 영원히 현재적인 친밀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히 현재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영원하지만 1초도 아깝다. 한 번 더. 영원하지만 1초도 아깝다. 옆 사람한테 눈을 보라면서 영원하지만 1초도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왜 영원하지만 1분 1초도 아까운 게 영생인 이유가, 이 영생의 핵심이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1초도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결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한 50년은 살겠거든요. 50년 살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50년 너무한 것 같아. 우리 40년은 그냥 그럭저럭 지내자, 남남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피날레를 장식해서 마지막 한 10년, 10년도 기니까 마지막 한 5년 정도만 친하게 지내다가 죽자. 50년 말이 50년이지. 이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여서 결혼하는 두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면 5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1분 1초가 아까운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두려운 그 끔찍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신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성령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영생의 본질인데, 핵심인데, 이게 지금 영원한 생명 연장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1분 1초가 아깝다. 영원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 믿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영생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죽을 때 가서 영생이나 생각해봐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1분 1초가 아까운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월을, 영생을 허비하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원과 구원자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과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을 등지고 냉담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영생 따놓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 그거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게 영생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미 따놓은 것, 확보된 것이니까 이 땅에서나 그냥 또 짭짤하게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영생도 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옆에서 그런 성도를 보면 부러워요. 와, 저 사람은 영생도 따놨지, 이 세상에서도 잘 살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보다 믿는 성도의 세속적인 형통을 바라볼 때 배가 더 아플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영생에 대한 왜곡된 병든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상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했었는지를, 이 영적 현실을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고, 아마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다수는 거기 못 가 있을지도 몰라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히 현재적인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히 현재적인 친밀함을 영생 얻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정말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곧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밀려올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그 험한 상황에서 각자 고군분투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 조심하시고 핍박에 대비하시고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 무식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영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이제와 그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영원히 현재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초도 아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생의 개념이 그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영원한 수명 연장 같은 그런 게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은 엄청나게 역동적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가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런 계속해서 영원히 성장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게 언제 시작된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영생이 더욱 계속 현재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생을 살아가는 생명 활동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 활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생명 활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부지런히 자라가야 되고 이 땅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 자라가야 돼요. 뭐 천국 가면은 갑자기 무슨 AI 컴퓨터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것도 없는 이런 거로 생각하셨으면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알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전력 투구해야 되고 천국에서도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다. 이렇게 고상한 지식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거에 비하면 다른 건 다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기서도 너무 값진 건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값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연명치료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데 1초도 아까워요. 1초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는 생명활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영생을 살아가는 생명활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데 1분 1초도 아까운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이 중요성과 이 긴박함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새롭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이 영생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막중한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큰 은혜의, 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친밀한 관계가 영생의 핵심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이제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이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결코 지겨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너무나 힘찬 그런 생명의 연속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예수 닮은 성도로 가득 채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한 명에게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